네, 오늘은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지지만 배고프면 겸손해진다.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지지만 배고프면 겸손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 마지막 장면에서 모세가 2세대에게 주신 설교 말씀이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하는 중입니다. 이제 막바지인데,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8장 그래서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낮아져야 잘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이 복입니다. 너무 높게 자세 갖지 마십시오. 항상 넘어져요. 저는 뭐 탁구를 옛날 많이 쳤는데 탁구 칠 때 지는 애들 보면 이렇게 뻣뻣한 애들이에요. 서 있으면 져요. 그러나 낮추면은, 그죠? 자세를 낮추면은 그 쉽게 못 이기죠. 권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뻣뻣해지면 턱 맞고 쓰러져요. 근데 자세를 낮추면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 모든 것을 살 때 이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살피겠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선택적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하라고, 절대 순종하라고. 낮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해요. 그게 얼마나 해악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낮출 이유가 뭐냐면 낮아지면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좀 약간 탁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내시경 아닙니까? 내시경. 속을 훤히 보잖아요. 요즘에 점점 청진기가 사라진다면서요. 옛날에 의사의 상징이 청진기인데 정말 무식한 거죠. 소리 듣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리 듣고. 아무나 청진기 끼고 가짜 의사 노릇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청진기. 물론 거기서도 얻을 게 많이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요즘 스캔도 가능하고 내시경도 가능하고 속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건 다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낮아지면 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영적 내시경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떡인데 우리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이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일부예배 끝나고 빵 주지 말까 생각도 있어요.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져요.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빵 들어가서 교만해질 거. 근데 배고프면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기 왜 중요하냐? 더 강해집니다. 겸손보다 강한 게 없어요. 제가 중국의 병법서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면 적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교만하게 만들까? 되게 속아 넘어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겼다, 다 이겼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럴 때 그게 교만 아니에요, 교만. 그러면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왜 교만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격려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만하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알잖아요. 전쟁하는 사람 다 알잖아요. 교만할 때 제일 약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이든 겸손해지면 그때가 제일 강할 때라고. 언제 겸손해져요? 배고플 때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기적으로 금식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 현장에 가고 우리 고성선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어려운 잠자리에서 힘들게 하죠. 저는 그게 우리의 초막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기적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더 강해진다니까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뭐 호텔에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여건만 된다 그러면 같이 성도들과 어울려서 보내는 거 힘들죠. 힘든 게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일부러 하는 고생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프로그램에는 낮아지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게 낫죠. 하나님 낮춰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추는 이유가 뭐냐?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적 순종의 반대말이 뭐냐? 온전한 순종 또는 절대 순종.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여기서 명령은 계명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모든 명령 그랬습니다. 모든 명령 속에는 이해되는 명령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겠다. 이게 선택적 순종이에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순종하는 거, 그게 진짜 순종이죠. 신학을 공부하면은 지식이 많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을 공부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교 1학년생보다 3학년생이 믿음이 더 좋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믿음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지식은 힘이 돼요. 근데 믿음과 이렇게 충돌되는 지식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마귀 편돼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공격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신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신학교 갔다고 뭐 이렇게 종교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속이 뭔지 나중에 두고 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믿음의 방향과 같을 때만 유익이 있는 거지 그 유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계들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예요. 믿음에 도움이 되는 관계 그거는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그러면 믿음이 가속이 붙어요. 근데 어떤 모임은 그 기도회 시간 그러면 뭐 안 모이게 만들고 심지어 뭐 그런 모임 있다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뭐 술판이나 버리고 이런 놈들 망할 놈들이죠. 그런 관계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저주가 임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관계는 좋은 거지만 그 반대 방향은 깨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험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순 방향으로 갈 때 경험이 유익한 거지. 오히려 엉뚱한 경험, 마귀가 주는 경험도 있거든요. 뭐 이상한 거 봤다 그러는 거.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고. 언제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령은 이해되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된다는 거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누구예요? 나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아죠. 에고가 있는 거죠. 또 모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명령을 순종하고 그죠? 또 좋은 것, 뭐 그다음에 또 뭐 편안한 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순종하겠다. 근데 그렇습니까? 편한 것만 순종해요? 힘든 것도 순종해야죠. 지금 하라 그러면. 좋은 것만 순종해요? 어떤 건 나쁜 것도 순종해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낮출 때는 다 해요. 선택적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에 믿음을 액세서리 같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근본이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점집 찾아가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점집에 가서 뭐 여러분 무당 뭐 존경해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변화될 게 없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내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에고는 그대로 있고 거기다 살짝 끼워 넣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우상화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이란 건 뭐예요? 중심이 내가 아니야. 나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해되든 안 되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좋건 나쁘건 관계없어요. 내가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없고 내 능력 아니잖아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순종이 얼마나 좁아들겠어요. 무능한 사람은 뭘 순종하겠어요. 할 게 하나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능력도 주시겠죠. 할 수 없는 것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중심 싸움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좋으니 나쁘니. 그래서 우리는 신경 안 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낮추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선택적 순종하고 살거든요. 절대 순종하라고, 온전한 순종하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낮아지는 상황이 되면 내가 이거 순종 제대로 했나? 그거 따져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이제 목사인 저도 하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탁하면 저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해요.
자기 능력에 관계없이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소리 난 지겹게 들으니까 말하지 마. 이미 알아 부족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순종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꽤 유능해 보이고 뭐 똑똑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참 제안하기가 두려워. 얘는 분명히 선택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오랜 기간 동안 선택한다고. 그래서 주판을 돌리는 게 막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따지고, 이게 내게 유익이 있나 없나 따지고, 이게 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따지고, 계속 따져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면 또 일은 잘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저놈은 안 쓰겠어. 그죠? 아니면 쓰려 그러면 광야를 한 40년은 돌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소식이 끊어져서 보면은 광야에서 연락이 와요. 그죠? 광야에서 LTE로 전화를 하면서 어디냐? 그래 광야인데요. 뭐 물도 없네요. 뭐 이러고. 참 안타깝죠. 그죠? 미리 알려주고 싶은데 미리 알려주고 싶은데 미리 알려주잖아 지금 이렇게. 선택적 순종하면은 여러분 LTE로 전화 건다니까요. 광야인데요 하고.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명절 그러면 명절에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명절인데 뭐 차량까지 가냐? 뭐 괜히 할 일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달에 광야에서 전화 올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뭐 다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순종을 하는 교회들 보면 예배 그러면 잠깐 연락 안 해요. 뭐 특별한 일 아니에요. 뭐 비 오는데 예배 드려요. 뭐 설인데 예배 드려요.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 아니죠. 물론 뭐 선교를 다 떠나가지고 주력이 다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런 거야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거 빼놓고 무슨 날씨 환경 뭐 그거 갖고 얘기할 게 있겠어요? 그죠?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 낮추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낮아지면 속이 보여요. 우리는 속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내시경 역할을 하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낮아지면 내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속이 보여요. 낮아지면. 그래서 시작은 좀 낮아지는 데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속부터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음식을 배울 때라든지 요리사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산에 가서 뭐 검술을 배운다든지 뭐 하다못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목회를 배운다든지 너무 전도사님들한테 잘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광야부터 시작해야 돼. 청소부터 해야 돼. 청소부터, 희생부터. 제가 이제 전도사 처음 갔을 때 저도 나름대로 이제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도 뭐 젊은이 이거 많이 해봤고 뭐 다 이랬는데 갔더니 주차 봉사부터 시키더라고. 그 교회에서요. 그 S 교회에서 신만포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그런 것부터 시키더라고. 근데 되게 추웠어요. 춥고 뭐 거기는 벌판, 신만포 그 벌판 있는데 옛날엔 아파트도 없고 해가지고 거기 뭐 바람 무지하게 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그런 생각했죠. 야 이거 뭐 이거 주차 봉사하려고 내가 대학을 나왔나, 뭐 이런 신학을 갔나, 뭐 설교 시킬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처음에 약속하기를 젊은이들 뭐 목회 시킨다 그러더니만 어린 아이들, 유치원 애들 막 끝나는 것 같은 내 느낌이 그랬어요. 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부였는데 그거 꽤 오래 했어요. 저 한 5년 넘게 했어요. 그거 그래 굉장히 오래 했다고.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뭘 판단하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중심이 나한테 다 있었거든요. 내가 뭘 하리라, 내가 부흥하리라, 내가. 근데 자꾸만 낮추시더라고요. 되는 일 하나도 없고 항상 그렇게 낮추시고 그때 영혼이 보이더라고요. 맡겨준 게 영혼이지 어린아이들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바닥으로 뛰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이 공명심 때문에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때 나의 허망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헛됨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많이.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그때 굴렸던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되게 길어 보였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애들만 하나. 정말 오래 했었는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됐다고요.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안 될라. 잠깐만 초신자들 이게 왔을 때 봉사 잠깐만 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 찬양팀이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양팀도 보면 지금 여기 섰다가 사라진 사람 되게 많죠. 이거 뭐냐면 교만에서 다 깨진 거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뻑이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쓰러져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임명하는 뭐 단장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라는 거죠. 꼭 와가지고 나 할래요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 되게 그 나서는 사람들이거든. 그 몇 번의 그 훈련과 섬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제가 옛날 이장교회 있을 때 어떤 가수 인기 가수가 있었는데 3개월인가 청소시키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문제가 있더라. 그래도 그거 일부러 굴리는 게 아니고 낮아지면서 자기 속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뭐 출세하기 위한 디딤으로 삼으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섬김으로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 속이 보이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 속도 모르면서 그냥 펄펄 뛰다가 끝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든 때, 자존심 상할 때 그때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때 알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가? 내가 복음 때문에 여기 왔나?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뭐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옥도 가고 낮아지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다 하잖아요. 그들은 알죠.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 딴 건 다 굴복해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의 속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 모르겠어요? 우리 낮추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우리 낮춰봐야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척 보면 알아요. 척 보면. 궁예도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겠어. 관인법. 척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 잠깐 오해. 22장 12절을 보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참 이해력이 부족하시군요. 이때 가서야 이제 알았다 그러냐고. 이건 의인화 기법이에요.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는 척하면서 너도 알았지 그 얘기예요. 데오드 랩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보여주려고.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알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라고 이렇게 낮추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외우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떠나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뭐 살면은 그 망할 거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아버지 보면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망할 기회를 주잖아요. 줘서 보내요. 왜 그래요? 아버지 알고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아버지는 돌아올 거 아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돈 줘서 보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들이 오는 거를 탕자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 달라가서 앉잖아요. 분명히 저는 망하고 돌아올 줄 안다니까요. 그 메시지 핵심이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아는 게 아니에요. 탕자 스스로가 알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놈은 지독한 놈이기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못 깨달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 선택적 유기예요. 하나님께 알면서 이렇게 넘어지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제한적 유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 봐야지 돌아온다라는 거 깨닫잖아요. 아버지 품이 최고고.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낮추실 때마다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이 보이고 나의 가난을 보라는 거예요. 빨리 봐야 돼요. 세리는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가난을 봤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 고백했고 이사야도 그 고백했고 우리도 그 고백해야죠. 그 말만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질 때 속이 보이니까 그 고백이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할까요? 흉내낼 필요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쭉. 주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확 열어서 보여주셔요. 본 거 쭉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더 한 시간 동안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세교회 이 본당 이 설명하는 거. 여기 뭐 모니터가 2대가 있고요.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보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있고요. 저기 누가 앉아 있고요. 뭐 여기 뭐 옆분에 둘 앉아 있고 아니네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보고 설명 왜 못해요? 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딱 보면서 얘기하면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의자가 뭐 하나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시험에서 얘기하고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보이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확 보여주셔요. 낮아지면요, 내 속이 확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죄 하면서 보이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얼굴이 범벅이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 맞아가지고 화장 다 번져가지고. 모르니까 웃고 다니죠. 근데 누가 거울을 보여줘요. 너 이 꼴이야. 그러면 막 얼굴 하면서 후다닥 뛰어가면서 다시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옛날에 보니까 이 말을 안 할게. 너무 민망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알면은 그거 못 견뎌요. 알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낮아지면 속이 보여요. 내 속에 보이니까 연약함과 가난함이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가짜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믿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시면 성령이 보여주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거. 죄악에 대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막 우기지 않아도 다 돼요. 보이니까. 가장 시력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낮아질 때예요. 가장 시력이 나쁜 개눈일 때가 언제냐? 높아질 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 영적 시력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내시경을 보여주십시오. 내시경이 뭐예요? 속까지도 자세히 본다는 거 아니에요? 낮아질 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는데 배고프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배고프게 하시죠?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그 중요한 게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우리 예외 없는 그 공식이 하나 있죠. 배부르면 졸리죠. 식곤증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졸려요. 그래서 철야기도 올 때 이게 밥 먹고 오면 졸려요. 그래서 저는 밥을 주로 안 먹고 와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할 때는 안 먹고 와요. 알거든요. 먹으면 졸린다는 거. 배고프면은 그래도 피곤하면 졸려요. 예. 그래 먹으면 얼마나 졸리겠어, 그죠? 배고프면 오히려 겸손하게도 깨어 있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배불렀을 때 예측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해라.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배부를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중요한 핵심이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는다. 배부르면 교만해진다. 그거죠.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가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줄 알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공부 좀 할 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이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이 그래. 오래 앉아 있으면 물론 공부 잘하는 거겠지만 앉아서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을 뿐이야. 정말 머리 되게 안 도르네요. 핵심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졸면서도 앉아만 있는 거예요. 누워 자는 게 훨씬 나은데.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라고 믿었던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가 열매를 거두죠. 그러면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와요. 그래서 딴 사람도 그렇게 가르쳐.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다 엉덩이 이따 마르게 만들어낸다고. 그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니까 공부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요. 목사님 어떤 책을 읽어야지 설교를 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그냥 얘기하죠. 많이 읽어야지. 꼭 없고밖에 없잖아요. 많이 읽어야지. 어떤 친구는 진짜 많이 읽어요. 정말 많이 읽는데 설교 못할 책만 많이 읽어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가보면 서재를 가보는데 서재를 딱 보면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설교하는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읽는 책 보면 알아.
어떤 분은 설교 못할 책만 골라 읽어. 야, 저런 책을 읽으니 얼마나 설교를 못할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서재를 한번 가보면 역시 이러니까 잘하지. 이렇게 무릎을 쳐요. 아, 이런 거 읽으니까 되지. 되는 책 읽어요. 여러분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면 책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하는데 가끔 이렇게 읽어보는 책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놈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이놈이 이래가지고 맨날 저기에 홀려 있구나. 그 책에 읽는 거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인터넷 같은데 검색 기록 같은 걸 만약에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여러분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꼭 보는 게 그 사람이에요. 보는 게. 부정적이고 보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고, 망할 거 보는 사람 망할 사람이지 뭐. 좋은 거 보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생명의 것을 보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볼 줄 알아야지. 근데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유도해요. 그래서 이루면 교만해지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 무시해요.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물론 전혀 읽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읽는데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권을 읽어도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들을 하나도 채우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뭐 책이 무한히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골라 읽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책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 타이밍에 이 책을 보게 만드시나. 서점에서 그 책이 보이든지, 아니면 한 번은 제 서재에 있던 것 중에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책 정리하다가 골라가지고 와, 이 타이밍에 맞네 그럴 때도 있고요. 정말 희박한 확률이지만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선물해 줄 때가 있어요. 선물해 준 책이 정말 상황이 정말 잘 맞을 때. 여러분 절대 저한테 책 선물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명이 해도 내가 맞은 내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죠? 그게 맞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저는 지금 다 알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좋은 책 고르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이 책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하게 되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뭐 내 엉덩이 힘으로 됐다, 내 밥 힘으로 됐다, 이게 다 엉터리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 특별새벽 기도 때 에스더서 했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죽을 위기까지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요. 왕으로 잠 못 들게 만들고, 그 책 읽지도 않는 사람이 그 옛날 기록 읽게 만들고, 그것도 마침 그 부분 읽게 만들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살려주게 만들고. 이 배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팩터보다 훨씬 많은 팩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는 팩터가 10개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팩터가라고 할 때 1000개, 10,000개 돼요. 그거를 컨트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걸 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해요. 내 힘으로 됐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축구 시합 같은 거 보니까 그러대. 뭐 그죠? EPL 같은 것도 보니,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보니까 그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모르게 누가 뻥 찼는데 어떤 사람 맞아가지고 자기 발 앞에 떨어졌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쳐다보다가 원래 발로 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릎에 맞고 들어갔어. 그리고 막 좋다고 그러는데 난 얄밉더라고. 저건 은혜인데. 왜 은혜인데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지 막 지가 넣었다고 그다음부터 슬럼프에 빠지더라고. 지가 넣은 게 아니죠 그거. 근데 인생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누가 부르게 왜 그러다가 맞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죠? 왜 돌아온 밖에 없는데. 그래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박지성이 넣었을 때 헛발질이 들어갔죠. 헛발질을 해가지고 끝에 살짝 맞았어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가지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타로 맞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운동 경기가 우리가 많이 보이는 거지만 그건 말고도 얼마나 많은 팩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넘어지는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 왜 시키느냐? 지는 훈련, 넘어지는 훈련을 잘해야 최종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애들은 이제 미식축구 좋아하잖아요. 아메리칸 풋볼. 그거 할 때 그건 무조건 넘어지죠. 이게 스크럼 딱 짜가지고 뭐 이따만한 걸로 부딪히고 그 등치 120kg, 140kg 되는 애가 덤블링을 하잖아요.
정말 무서운 경기예요. 그 이번 주인가 뭐 하지 않습니까? 슈퍼볼 한 게임에 딱 그게 얼마나 경쟁한 경기인지 걔네들 팀도 16개밖에 없을걸요. 몇 번 안 해 경기도. 그죠? 매 순간이 다 결승전이야. 몇 번 안 해요. 그런데 그거 숫자 중에 상당수가 부상병이에요. 그래서 미식축구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상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연습의 반 이상이 뭐냐? 넘어지는 연습이에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넘어지는 거. 미식축구에서 안 넘어지는 거 봤어요? 들고 뛰면은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들고 뛰면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넘어지면 매번 트라이하게 터치다운하게. 그죠? 트라이가 아니고 거긴 터치다운이라 그러지. 터치다운하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격할 때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100% 넘어지게 돼 있어. 100% 운동 중에. 근데 여러 번 넘어지는 거 잘해야 된다고. 넘어지는 것부터 훈련이다.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거.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득점하는 훈련을 그 다음에 한대요. 이 스킬은. 뭐 스키도 그랬잖아. 스키도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스키 타는 거 뭐 힘들어. 근데 스키 계속 탈 수 있어요? 언젠가 넘어져야지. 서는 법을 못 배웠잖아. 우리는 낙법부터 배워야 된다고. 제가 그 이전에 그 스키장에 갔을 때 거기 뭐 의무실에 우리 교인 한 사람이 거기 근무했어요.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가봤더니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스키장마다 1년에 한 명씩은 죽는데, 그리고 무슨 뭐 머리 깨진 사람, 머리 돈 사람, 뭐 갈비뼈 부러진 사람 줄 서 있어요. 줄. 그거 홍보하면 스키장에 안 오니까. 스키가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더라고. 그 사고 확률이 들어온 사람 숫자 대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부상이 제일 높은 그 경기예요. 경기 뭐 놀이라 그래야 되나? 그 스키 이놈의 스키 안 되겠어요. 그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너무 위험한 경기 같아요. 잘 모르고 가가지고 배우지도 않고 갔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고 많이 죽는다니까요. 그 캐나다 같은데 보니까 뭐 죽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기 물론 죽을 짓을 하니까 이상한 데 가서 막 타니까 그러니까 죽기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능력이 뭐냐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방법이 뭐냐면 잘 쓰러지라는 거예요. 잘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기는 법이죠. 제가 공중 그네 타기 얘기했죠. 그네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질 때 망이 있어서 안 죽는다는 걸 깨우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게 자녀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거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얘기죠. 이걸 인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합니다. 왜 그러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없이 배부른 삶은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훈련 없이 배부른 거, 사울왕이 그랬죠. 훈련 없이 배불렀어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훈련을 가지고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배부르게 만들었어요. 안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복인지 뭐가 필요인지 몰라요. 우리가 알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배운 게 뭐였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만 들었어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가죽 가지고 1년 지나도 튼튼한 구두 달라고 그러는데, 미가엘 천사는 그걸 보면서 한심하다. 너 곧 죽는데. 장례식용 슬리퍼 만들잖아요. 그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깨닫죠. 아,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철이잖아요. 겨울철 나무가 바짝바짝 마르고 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래야 산대요. 만약에 겨울철에 지난번에 영하 15도 되고 할 때 나무의 수분이 마르지 않고 바짝바짝 마르지 않고 수분이 있다 그러면 물의 특징이 뭐예요? 얼면은 부피가 늘어나죠. 나무가 다 터져 버린대요. 그래서 터져 죽는 나무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데 바짝 마르니까 안 터지죠. 수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거죠. 겨울철에 있어서 뭐래? 다 최소화시켜버리고 뿌리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뿌리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메마름, 가지가 말랐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뿌리가 싱싱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 그리고 잎사귀 같은 거는 외형적인 거 자랑하는 거 다 떨어져도 돼요. 더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빵이 없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빵 갖고 측량해요. 내가 복 받은 거지 복 안 받은 거지, 내가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는 거, 빵의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 살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게 생명 뿌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그게 뿌리예요. 말씀 붙들면 이긴다. 언제 제일 말씀을 잘 붙들어요? 빵 포기하고 말씀 붙들 때가 언제예요? 가장 어려울 때, 낮아질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낮아짐이 주는 축복들,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는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것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 순종은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존심 상할 때 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오히려 절대 순종을 낳아 더 강해집니다. 절대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소서. 낮아지면 속이 보입니다. 영적 내시경을 통해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연약을 알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소서. 빵이 들어가면 교만해지지만 배고프면 겸손해집니다.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을 바에는 배고프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빵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훈련 없이 배부른 삶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가뭄에도 죽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결코 밥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